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90편 3절 4절 두 절을 봅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3절 읽으시고 또 8장 14절을 읽읍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가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되시고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돌아온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좋으십니까? 예. 요엘 2장 13절에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사 그 뜻을 돌이켜 너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돌이킨다 그러셨어요. 돌아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신앙은 종국의 마지막에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 육체 죽을 때 나 영혼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 아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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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작년보다 한결같이 우리가 좀 더 일찍 돌아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결같이 뭐라고? 어디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신다고요? 예배 끝나면 바로 가야죠. 그게 아니라, 예? 이 육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나 영혼이 갈 곳 어디죠?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이라고 아는 거, 이거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앞으로 어떤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필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역경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생활, 그래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아멘? 예,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난 돌아가리라. 자, 모든 만상이, 모든 만물이 다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도 여기에 다 동의해요. 해는 졌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는 떴다가 졌던 곳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뜨고 또 졌던 곳으로 돌아가다 다시 뜨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바람은 불던 곳으로 또 돌아가고, 이리저리 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불던 곳으로 또 돌아가고, 강물도 바다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바다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바다는 결코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다가 결코 경계선을 넘어서 땅을 침몰시킨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증기로 증발해서 그 다음에 공중에 구름이 되고 또 구름이 모여지면 다시 비로 내려와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만물은, 만상은 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전도서 1장 9절에는 또 그렇게 이제 말하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있겠고, 또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니, 있던 것도 후에 또 다시 있는 거고, 이미 있던 일이 또 다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새로 있는 것은 아무 없다. 해 아래는 새 가지 아무 없다. 있던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순환하고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만상의 원리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지금 만상을 볼 때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그 세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갈립니다. 사후세계. 자, 죽은 후에 소위 말해서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갈리는데 철저하게 무신론자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인간에게도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즉 그것으로서 육체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단절이다, 이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는 죽어서 그걸로 단절돼도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영생한다. 누구 같은 거죠? 이제 누구들 같죠? 우리들 같은 사람들,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독교, 또 캐톨릭, 또 이슬람, 그들도 그렇게 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회설이라고 해서 존재가 없어지지는 않으나 돌고 돌고 돌아와서 사람으로 살다가 또 죽어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는 짐승으로 돌아오고 또 짐승으로 살다가 또 어떻게 잘하면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이래서 영원히 돌고 돌고 도는 이걸 갖다 이제 윤회설 이렇게 믿는 자들은 회교, 불교, 나아가서는 티베트 종교, 티베트 회교 거기까지 다 그렇게 윤회설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퍼지진 않았지만은 이것을 고집하는 아주 환영하는 자가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설이냐면 영원 회귀설이라고 해서 영원 회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영원히 돌아온다. 영원히 돌아온다 그 말은 영원히 반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윤회설하고 조금 다른 것은 윤회설은 사람이 짐승으로 해서 다른 존재지만은 이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똑같은 존재,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존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900년에 태어났던 자가 몇십 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2000년에 다시 돌아온 장과 같이 돌아온 장고 알아? 그 음악 알죠? 음악 생각났나? 띠디디디 하는 거? 예, 돌아온 장고가 돌아오는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그래가지고 영원히 산대.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영원 회귀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누가 주장했냐면 니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니체라는 사람 사실론으로 유명한 사람,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독일 철학가였죠. 근데 그가 이제 그렇게 발표해 놨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나아가서는 식자에게 지식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좀 알만한 그런 사람조차도 이걸 환영한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냐면 이제 한 삶을 한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한 생을 살 때 그 생에 대해서 다시 또 돌아와도 이렇게 살 거니까 이 생을 이거를 최고의 생으로 만들라. 그래야 이렇게 살면 또 최고를 사니까. 그러니까 장래 목표를 위해서 시간을 소모하지 말라. 장래를 걱정해서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또 아니면 또 돈을 열심히 벌거나 그것 때문에 지금을 희생하지 말라는 거야. 순간을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래를 위해서 시간을 소모한다는 것은 이거는 낭비다. 당장 최고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라. 당장 최고의 삶을 창조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 들으면 괜찮아 안 돼? 괜찮아. 너무 좋은 거라. 이거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 나아가서는 아주 저희 말해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걸 선호합니다. 정보를 좀 얻었는데요. 얻어서 지금 이거를 이제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새 한국에서 굉장히 뜨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팟캐스트가 2억 5천 몇 년 안 돼. 몇 년 사이에 2억 5천 2년 사이에는 2년 사이에 2년 사이에 2년도 안 됐대나 팟캐스트 이거 모르지 팟캐스트 하여튼간에 인터넷 같은 건데 또 라디오도 듣고 그런데 그런 걸로 클릭 수가 2억 5천이 넘는답니다. 거기다가 책을 처음으로 30살에 써가지고 35세인가 해서 출간했는데 책을 출간하자마자 첫 출간이니까 첫 출간하자마자 그냥 곧 150만 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야. 근데 청년이에요. 나이 30에 쓴 거예요. 대화가 안 가르칠 거예요. 맨날 또 그것도 들어보나고 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어이없고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너무 아니야. 이 사람이 뭐냐면 청년인데 대학교 때 3학년 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1000권 읽었대. 책을 1000권 읽었대요. 난 그냥 읽고 싶어서 읽다 보니까 하여튼 3년 걸려서 1000권 읽었대. 입에서 나오는 게 진짜 유식해요. 와, 1000권을 읽으면 저렇게 유식하구나. 그런데 헛소리가 아니에요. 다 맞는 소리야.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았던 것들을 줄줄이 다 정리하고 꿰는데 와, 진짜 유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식하고 이런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역사 무슨 정치, 경제, 과학, 윤리 또 나아가서는 예술 또 무슨 종교 또 무슨 내세, 신비 거기까지 다 책을 썼는데 그런 것들을 섭렵하고 그냥
그냥 해박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 책을 읽는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말도 잘해요, 이렇게 저 유능한 사람이, 결론은 자기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은 영혼 회개에 관심이 있다. 그런 말을 막 해요. 그런 말을 그냥 서슴 참고 해요. 괜히 저러다가 남들이 시험 들어오면 걱정 안 해. 자기는 어차피 better life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다시 돌아올 때도 또 그렇게 살 거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존재, 그거는 영혼이라고도 말 안 해요. 그냥 의식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가 하여튼 죽어도 뭐가 있다. 그런데 있어도 하여튼 얼마든지 그걸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내가 better life 만들면 또 다시 그렇게 오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그야말로 절대신도 없고 계명도 없고 그거에 대한 형벌도 없고 보상도 없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걸 그렇게 열광한다는 걸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인간들이 내 세대에서 관심 없는 것 같지만 관심이 있구나. 또 뭐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해도 관심이 있구나. 근데 결국 결국은 그 많은 책을 읽고 그 많은 그런 역사의 사건을 알면서 왜 해피리면 그렇게 생각하는가. 참 좀 안타까운데, 오늘 그래도 그렇게 똑똑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책을 막 아니하시고 성경 한 권만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한 말이 너무 실감나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라. 인생들아 돌아가라. 성경은 인생들아 돌아가라. 이 말씀은 비록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영원한 이전에부터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런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냐면 피조물에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란 말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어서 왔다는 그 전제하에 돌아가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return so unto, 어디로 가라, 돌아가라 그러죠. 이제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그 사람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아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성경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은 육 있는 영이에요. 육체 있는 영이에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음은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만들어진 바가 됐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사람에게다가 후 하고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은 죽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가게끔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 어찌해서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 그건 안 보이는지 여러분들은 다 보신 것이고 다 믿으시는 거죠? 오늘따라 다 이뻐 보여. 그래서 내가 쟤는 왜 저렇게 못난 짓을 하나. 그런데 오늘 다 이뻐 보여. 네가 낫니라, 네가 똑똑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건 지혜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자, 근데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네가 그 속에서 취함을 받았음이라. 그러면서 너는 흑인이 흙을 돌아가라 했는데 영은 어떻게 됐냐면 영은 돌아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영은 왜? 죄 때문에 못 돌아가게 됐어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을 치고 담을 치기 때문에 못 돌아가게 생겼는데, 이게 창세기 3장 끝에 가면은 하나님 에덴 동산에 화염검을 두르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화염검이라는 건 전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 때문에 나온 결과물인데 아담이 범죄한 바람에 결국은 그 화염검을 통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은 하나님께 왔으나 결국은 돌아가지 못해서 이 우주 안에 갇히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주 안에 갇혀서 소위 말해서
불귀의 객으로서 떠돌아다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밑에서 인류가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는데 육체는 왔다가 다 죽어서 공통적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만큼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 흙으로 돌아가는데 순종했어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돌아가라 할 때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이 우주 안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다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에게 언약하시기를 이제 네게 앞으로 후손이 있을 것인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죽을 것이다.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조상 무덤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네 자손은 이방의 객으로서 400년 4대를 지내다가 내가 그 임금을 칭찬하면 그때 너희 자손이 돌아오리라. 너희 자손이 돌아오리라. 너희 자손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은 이제 돌아온다. 조상에게로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자,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 더 돌아오는 사건에 대한 말씀하고 계신데, 이삭이 죽게 됐어요. 죽었을 때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어디에 그가 그 묻혔냐, 장사돼서 묻혔냐면 막벨라 굴이라는 데 묻혔어요. 거기는 이미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가 이미 묻혀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곳,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묻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장을 합니다. 먼저 조상이 죽으면 그 조상 그 무덤을 대충 해놨다가 자손이 죽으면 또 거기 그 무덤을 열고 또 거기다 또 추가로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그 자손이 어서 왔기 때문에, 그 아비 어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시신이 있는 곳에다가 거기다 합장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그가 20년 동안 타향살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형의 낯을 피해서 그가 이제 도망와서 그 삼촌 집에 있다 보니까 20년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 조상의 땅,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32절 9절에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가 20년을 타향살을 했지만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는 바람에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 자, 이러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이제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들에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귀 사상이 있습니다. 회귀. 나는 돌아가리라. 그런 것들이 항상 그들에게는 항상 뇌리에 항상 심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손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4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아예 돌아갈 건 꿈도 엄두도 못 냈어요. 왜냐하면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종살이가 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고역스럽고 너무 힘들어 보니까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갖다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그랬더니 탄원했더니 하나님께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는 돌아가라, 조상에게 돌아가라, 그거를 항상 심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니 바로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야. 출애굽. 자, 출애굽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심었던 그 회개의 약속, 회개의 사상이 이루어지는 바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내보내라, 우리 그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닥친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이 광야는 목표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지형이 그 지형이라는 게 정말 가도 끝없는 광야요. 아무 건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이
목표 아니면 자기 지금 현재 로케이션을 자기 스스로도 알 수도 없는 그런 곳인데,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는 자냐, 이거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짓게 하라? 뭐를 지으라 하셨다?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 자, 성소에는 뭐가 있고요? 궤가 있고요. 궤는 이동할 때마다 보여줬습니다. 궤가 앞에 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줄 서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궤 안에 뭐가 있고?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정착했을 때는 그 성전 안에 두게 하시고, 이제 이동할 때는 장막을 다 걷고, 그다음에 그 이제 제일 앞장서서 가서 따라갔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바로 그 궤에 있는 성소에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또 나아가서는 절기를 지나게 했어요. 제사, 절기. 그러니까 제사, 절기 이런 건 다 절기가 있어요. 무슨 때는 무슨 제사를 지내고, 무슨 때는 무슨 제사를 지내고, 어떤 때는 무슨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항상 그들이 그야말로 그 성소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살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때만 되면 돌아가야 되니까. 무슨 6월절이 되면은 6월절 제사를 지내러 그리 가야 되고, 또 무슨 그들이 또 1년 중에서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때만 되면 그리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소를 지으시고, 나아가서 성전으로 바뀌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들로 하여금 그를 중심으로 해서 살게 한 것은 언제든지 그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은 사상이 살아 있는 동안에 때만 되면 돌아가리라. 또 심지어는 죽은다면은 시신이라도 돌아가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사상이 심어졌던 것이다 그 말이야. 나는 돌아가리라. 살아서 절기마다 돌아가고, 살아서 절기마다 돌아가고, 죽어서 시신이라도 돌아가리라. 예.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 퍼져 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그 근방이 점점 공동묘지화가 된대요. 공동묘지터가 점점 넓어진대요. 한국은 그냥 다 밀어가지고 아파트 짓는데, 아파트 있던 것도 다 밀어내고 점점 공동묘지가 넓어진대요.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죽으면 자기가 생전에 거기서 못 살았더라도 내 시신이라도 바로 그곳에 가서 살겠다 해가지고 점점 공동묘지가 된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무슨 사상? 그렇지. 회개, 돌아가리라. 회개하고 좀 비슷하지만 귀하고 좀 다르죠. 이제 리턴이고, 회개는 리펜트고, 예, 결론은 똑같게 되지만. 자, 그런데 이런 사상을 심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절기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알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도 목이 고든 백성은 타락한 백성이 나온다 이 말이야. 예? 이렇게 목사가 열불을 내고 침을 튕겨가면서 설교를 해도 딴짓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이제. 예, 오늘 아무도 없어 보여. 할렐루야. 내가 가끔가다 세상을 좀 봐야 돼. 세상 사람들도 봐야 돼.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을 보면 우리 교회 꽤 있는 거야. 믿음 꽤 있는 거야. 아멘. 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충만하고 좋았어. 예. 자, 이렇게 그들이 순간마다도 그들은 우상을 짓고 또 산당을 만들어서 그리 돌아가서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또 그렇게 그들이 패역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경고하게 하시죠. 그래서 보통 선지자를 다 뭐 하냐면 선지자의 주제가가 있어요. 주제가, 노래 부르는 주제가가 있어요. 다 뭐죠? 돌아로 소렌토, 돌아오라 소렌토. 한번 불러볼까? 그래서 돌아오라. 이태리 사람도 그 왜 뱃사공들이 그 노래를 주로 부른다고 그래요. 도르나 소리엔토? 응? 그거를 부르는데 그렇게 신금을 올린대요. 그 신금을, 왜 그렇게 신금을 올리냐면 가서 그 사람 직접 듣잖아요. 눈물이 막 나는데 왜 그렇게 눈물 나오는, 그렇게 그 사람들 노래가 그렇게 눈물 나오나 하면은 그 사공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그 신금을 울리는 노래를 한다는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들이 수천 년 살아오면서 많은 뱃사람들이 배 타고 나가가지고 돌아오질 못해가지고
다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못 돌아와가지고 불기객이 된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배를 탔다 하면 그들은 항상 소리안토로. 그래서 돌아오라 그거를 노래를 부르는데 주로 누가 부르냐면 아내들이 부른대요. 부둣가에 가가지고 저 바다를 보면서 남자 돌아올 때까지 그걸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그때 그 노래 소리가 들리는 남자는 살아온대. 뭐 그래서 하여튼 여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불렀다고 그런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간에 하여튼 그래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돌아오라고 나팔을 불어대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예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이키라. 에스겔 28장 23절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그 길에서 돌이켜 그 길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돌이켜 회개하면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예레미야도 또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또 느헤미야는 또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만약 하늘 끝까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각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필코 내가 너희들을 불러 다시 모을 것이다. 어디로? 내 이름이 있는 곳 어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혹시 정신 못 차려가지고 또 그들이 전쟁 지고 그 다음에 또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 어쩌면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우리가 회개하면 돌아갈 수 있어 하고 소망을 갖게 한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장소가 어디예요? 왜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 유치해? 네? 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네. 나는 어린아이 같이 되리라. 뭘 돼? 이미 어린아이인데 뭘? 응? 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이 진리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정말로 이런 사람 말 잘하고 이런 사람 주식하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정말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사람 쓴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야. 다 모자라고. 자,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디 가서 흩어져서 어떤 모양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키기만 하면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내 이름을 둔 곳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너희를 갖다 돌아오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건재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굴 위해서라도?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아니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리까 또 묻는 거야. 아주 생뚱맞게 어디를 어떻게 돌아가야지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것입니까?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말하는 거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말하기를 말라기 3장 7절부터 봅시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었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한머리라.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니 어디시길래 어떻게 돌아간다는 뜻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너희는 어째서 이렇게 새치침을 빡대느냐? 너희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가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걸 도둑질합니까? 이렇게 또 시침을 떼니까 니들이 도둑질한 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이야. 11조 헌금 내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니까 하니까 11조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로 본 것이다 이 말이야.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다. 예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규정을 지어주셨어요 이제. 자, 유대인들이 그토록 보존되기를 원했고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원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예수라니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요?
아니 세상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우리가 지금 주권도 뺏기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민족들이 지금 저희 흩어져 있는 한국에 우리 유일한 소망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전 국민이 다 돌아오는 전 백성이 돌아오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걸 헐어버리려 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너를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고 그들이 결정한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뜻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뜻은 아니다.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돌아가는 시대는 끝났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에서 지금도 무슨 절기만 되면은 기독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또 지금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헌금을 막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자, 이스라엘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살려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또 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기독교인들한테 들이 그렇게 도네이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웃기는 게 유대인들 방송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막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막 선전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도 참여하길 바란다고 이렇게 지금 말해요. 아니 진의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과거에는 기독교인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죽이려 했는데 이제는 또 기독교인들을 또 오라고 하는 걸 왜냐하면 다 이걸 오해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곳, 이스라엘이 오로지 하나님께 돌아갈 소망을 갖는 자들이 모이는 곳 바로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할 때 회개하라 그 말은 메타노이아 그래가지고 메타노이아 헬라말로 메타노이아 내게로 돌이키라, 방향을 전환하라.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던 너의 방향을 이제는 나에게로 인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 그런 뜻이에요. 내게로 돌이키라, 방향을 수정하라. 자 예수께서 이제 그래서 그가 성전을 헐라했던 것이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내가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 그런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시자마자 특별히 과거에 선지자가 안 했던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을 쫓았습니다.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과거에는 한 번도 거론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귀신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귀신을 뭐라고 규명하셨냐면 unclean spirit,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배설된 영. 자, 더럽다 하면 뭐가 제일 더럽죠? 사람 중에서, 사람 온몸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게 어디죠? 뭐죠? 똥이죠. 똥. 그러니까 배설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체는 떠났다 이거야. 근데 영이 깨끗이 못할 때 그걸 배설된 영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근데 귀신을 예수께서는 육체를 떠난 영을 이제 말하는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지 못한 돌아가지 못한 배설된 영이 바로 귀신이에요. 알았었어요? 네. 귀신. 뭐 장화홍련같이 무슨 칼 물고 뭐 무섭게 이렇게 하는 그게 귀신이 아니라 공동묘지 옆에 지나가려면 뒤에다 따까닥 따라오는데 달걀 귀신이 쫓아온다 그러는데 성경은 일갈 다 재버리고 귀신은 뭐냐? 더러운 영이에요. 배설된 영. 죽어서 돌아가지 못한 영 어디로? 아버지 품속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 아담에게다가 하나님이 하고 불어넣었잖아요. 하고 불어넣을 때 뭘 불어넣냐면 영을 불어넣었다. 영. 육체가 생길 때 육체에서 발생한 게 뭐냐면 혼이에요. 육체가 흙인데 흙으로 빚어진 이 몸에 생겨질 때 그때 발생한 게 혼이에요. 혼은 존재가 아니라 혼은 그 육체에서 나온 특성이에요. 고추와 고추 맛이 다른 것 같이 고추는 존재고 고추의 특별한 맛들이 가까이 있는 것 같이 인격이요 바로 그게 혼이요 정신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것들이 다 헷갈리기 때문에 결국은 영혼을 모르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영혼이 뭔지를 알아야 돼. 영혼. 육체 생길 때 뭐가 생겼다고요? 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육체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혼도 각각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슨 B형이 어떻고 무슨 C형이 어떻고 A형이 어떻고 그래가면서 이제 다 각각 다른데 그 혼은 각각인데 그 혼에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영이 들어가니까 합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영혼한 인격체가 된 것이다. 영원한 인격체.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 안에 전혀 의식도 못하고 전혀 감각도 못했던 존재가 나오는데 그러면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영은 존재요, 혼은 기능입니다. 특성입니다. 영은 존재.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한시적으로 사는 존재,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 존재. 영은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잘 들어,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고 결코 소멸되지 않는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 혼 붙어가지고 영혼, 나 영혼이 된 것이다. 나 영혼, 내 육체. 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성경 이제 예수가 나타나자 귀신 존재가 나오면서 귀신을 쫓고 병고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지 못한 영혼이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알으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예수께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귀신을 갖다 아주 인정사정 없이 내쫓아 버립니다. 귀신은 아주 무슨 그 귀신에게다가 아주 그야말로 쌍욕을 해가면서, 쌍욕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는 좀 쌍욕이지만 예수님 자체는 아주 그 고귀하신 분이 그 저주의 말을 쏟아질 수가 없는데 귀신한테 아끼지 않으셨어요. 귀신은 누구냐 하면 마귀와 함께 마귀 종이요, 마귀 종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원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아주 컬스 저주에서 내쫓으셨던지. 자, 그러면서 이제 한편 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귀신하고 반대로 탕자의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탕자는 아시다시피 누구냐 하면은 아들이 어느 아버지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그 작은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어차피 우리 줄 재산인데 나 이왕이면 젊어서 쓰게 나 좀 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버지 졸랐더니 아버지가 그래 어차피 너희 줄 거니까 알아서 해. 그래서 난 줬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갔습니다. 짠. 난 저에 넘어가고 싶어. 아멘? 아멘이야? 아멘이야. 이에 아들이 떠나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하여튼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세상에 가가지고 뭐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이런 놈하고도 같이 쓰고 하여튼 뭐 이런 것도 같이 쓰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죄 허랑방탕 쓰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럴 것도 환영한 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데다가 엎친데 흉년까지 오는 바람에 먹을 게 없는 거라.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뭐 어쩌다 보니까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먹고 있더라. 내가 왜 어째서 이런 신세가 됐는가? 그것도 마음대로 많이 못 먹다 보니까 이 굶주림배를 찾고,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아니 왜 나는 해필이면 여기서 나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배를 고르냐? 이에 그가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이에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반환점에 드디어 회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그야말로 지칠지칠하고 그야말로 거칠고 그야말로 아주 몰골 사납게 가지꼴을 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상가가 먼데, 아버지는 아직도 먼데도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날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매일 나와서 혹이나 오나 안 오나 보고, 오나 안 오나, 오늘도 안 오구나, 오늘 안 오나, 매일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멀리서 지칠지칠 비칠비칠 오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라 막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아 하고 그 목을 끼워안고 울고 그걸 갖다가 환영하대. 네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그를 입 맞추고 또 그를 갖다가 안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들어가서 이에게 무슨 옷을 입혀라, 이에게 반지를 끼워라, 여기서 잔치를 벌자가지고 대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막 기뻐하고 막 장치를 하고 있는데 온 동네 방네 막 그냥 막 그 주연이 술과 뭐 거기에 또 무슨 악기들이 막 다 그 소리가 막 퍼지니까 큰 아들이 그가 일하고 돌아오다 들어보니까
아, 이거 무슨 소리야? 갑자기 동네에서 안 들리는 소리가, 갑자기 풍류 소리가 들리고, 이게 뭔 소리야? 깔깔대고 웃고 난리가 나서 집에 딱 가보니까 집에 난리가 났어. 집에 진짜 잔치상이 벌어진 거야. 그랬더니 그 일꾼들한테 물어봤어. 아니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일꾼이라는 말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장고 그가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잔치를 벌려서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안 들어가려는 거야. 큰아들이. 아니 아들이 나갔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어찌 아버지는 이렇게 주책맞게 이렇게 반기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내 이는 나갔다가 그가 돌아온 자요, 그는 죽었다가 산 자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이니라.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이니라. 나 같은 자가 돌아온 것이니라. 죽었던 아들이 살았으니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 얘기는 그 몇 절 가운데 돌아온다는 얘기 4번이 왔어요. 이 탕자의 주제가 뭐냐면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 그가 과연 왜 나갔었는지, 무슨 짓으로 나갔는지, 또 나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또 그가 또 돌아올 때 어떻게 뭘 잘해가지고 돌아왔는지, 무슨 뭘 가져왔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무조건 반기시고 무조건 환영하고 무조건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그에게 주되 아깝지 않게 주시더라. 이게 바로 주제. 돌아가니라. 귀신은 아무리 학식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선행을 했고 아무리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귀신 내버리면 영원히 못 돌아갑니다. 저주의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탕자는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보잘것 없고 볼품없이 부끄럽게 돌아왔더라도 하나님은 반겨 맞으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기를 이렇게 그와 같이 기다리느니라 하는 메시지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약 우리한테 혹시 죄를 진 자가 있으면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너희에게 죄를 진 자가 7번 죄를 지고 또 돌아와서 또 똑같은 말로 또 용서해달라고 하거든. 그래도 용서하라. 7번 죄를 짓고 또 7번 또 똑같은 죄를 지고 똑같은 일 또 돌아와서 또 용서한다면 그래도 용서하라. 왜? 용서 이상 중요한 건 없느니라. 용서를 하려면 돌아온 자에게만 하는 것이나. 아멘? 아멘. 그러면서 돌아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보여준 예가 뭐냐 하면은 문둥병이 자들이 10명이 예수를 따라왔어요. 예수 나를 고쳐주소서 했더니 문둥병자 중에 딱 그들이 가면서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오더라. 예수께서 아니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다 고침받았는데 어디 갔느냐? 어째서 하나만 돌아왔느냐? 바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래서 10명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을 안 지십니다. 그래도 돌아온 자는 책임을 지셨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에게로 돌아가면 나는 고침받고 나는 예수에게 돌아가면 나는 살리라 하면은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한없이 이게 헷갈리는 거라. 어떤 때는 정말 선지자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지혜로운 자 같기도 한데 그런데 예수를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봐서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신이 보낸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말로 봐서는 너무너무 불경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로 하질 않나? 자기는 하나님 품성이 있던 자라 하질 않나? 이건 도대체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가 어디서 온 자냐? 아니 정말로 관가에서는 과연 이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과연 이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가?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올 수가 없으니까 아닐 것이다. 이들은 자답 나아가서는 자문회의 더 가면 갈수록 회의가 더 그들이 올라오는 것은 그가 어디서로서냐를 모르겠는 거야.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자,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어디서 왔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한번 읽으셨죠? 요한복음 7장 보세요. 7장.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 앞에 28절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너희가 나를 안다. 너희가 내가 어디서 안 갔다는 말은 이 사람은 예수를 나사렛에서 온 건 안 되는 거야. 나사렛에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바로 그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안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아노라. 나는 바로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곳으로 돌아가노라 하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오셨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노라. 그래서 여기는 나 보내시니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말하는데,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가 돌아가는 것은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의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도 태어났고 수많은 현자도 태어났고 수많은 어떤 지혜자도 태어났고 수많은 학자도 태어났습니다. 지식인 자는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도 자기가 어디서부터 온 것을 모릅니다. 자기의 부모에게서 왔다. 그 부모에서 그 부모, 그 부모에서 그 부모, 그 부모, 그 부모, 그 부모, 그 끝에는 뭐였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요. 우리 부모 끝에 누구 있죠? 우리 조상 올라가면 누가 있죠? 아담이 있어요. 아담 위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냐.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라. 자, 이랬는데 예수께서는 자기는 분명히 거기서 왔다가 거기로 가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랑 아버지에게서 왔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노라. 그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 하면 그에게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어떻든 이런저런 오해 또 이런저런 핍박 중에서 결국은 잡혀가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기운이 없어서 아니면 그가 떨쳐버릴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서 당하신 것이라, 그는 때가 왔기 때문에 그는 그냥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죽음을 사지로 끌려가는 도살할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지로 끌려가는 도살할 양 같다다. 그러니까 아직 양이 오늘 나 죽는다 하면 깨소리도 못하고 죽는 것 같이 예수는 일체 한마디 반항도 안 하시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왜? 그는 아예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자기에게 이룬다는 그 시간은, 그 시점이야말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을 맡기시나이다 하고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이 바로 예수의 회귀점이다. 회귀점, 돌아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는 바로 그 시각이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그의 자기 목숨을 그래서 내려놓으실 것이고, 그는 바로 아버지에게로 자기 영혼을 맡기셨고, 그는 바로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걸 믿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맡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치게 한 죄의 원흉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죽을 때 흘린 구속의 피,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림받은 영혼들에게 그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버지 집으로 제일 먼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신 바로 분이신 것이죠. 바로 태초에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처음으로 이루신 분이요, 그리고 완성하시고는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돌아온 아들 해보세요. 돌아온 아들의 바로 제1 주자로서 돌아온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며느리 못해서 성령 보내줬어요. 성령 누구한테 옵니까? 불신자한테 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한테 옵니까? 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 사람?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 속에서 나온 자라고 믿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새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더 읽어보세요. 이건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예, 여기 다 한번 다 아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란 뜻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현,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피조물에게 나타나신 부분을 말씀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전체는 피조물에게 나타내 줄 수 없어요. 보여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뭐보다 크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시고 영계 하늘보다 크시니까 이 조그만 눈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줘야겠다 결정하셔서 자신을 스스로 말씀이라 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누구죠? 예수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그가 마리아 몸에서 사람처럼 어린아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사람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몸의 질은 바뀐 적이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에요. 영이세요. 아멘. 뭐라고? 세 가지. 뭐? 누구라고? 예수의 몸. 예수의 몸. 예수의 몸. 그래서 바로 그가 그렇게 오셨은 그가 이렇게 오신 일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는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피로, 영이 피로, 하나님이 피로. 해보세요. 하나님 피로, 영이 피로.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뭐뭐 했죠? 아까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또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피로, 영이 피로, 말씀이 피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조차도 그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물질이 아니다. 죽으면 썩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되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흘려놓고 가셨어요. 이게 흘려놨는데 이것을 이제는 영접하게 하고 자기 영혼 속에 받아들이게 하려고 누가 오셨냐면 성령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 오심으로 그때부터 복음이 퍼지기 시작해서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은 예수의 이름을 누구로 영접하느냐? 그는 하나님이시오.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오. 그는 우리의 구세주시오 하고 영접할 때 그 영 안에 뭐가 떨어지냐면 하나님의 피, 나아가서는 예수의 피, 말씀이 피가 되어 영이 피가 되어 하나님이 피가 되어 그 피가 영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혼과 합해가지고 영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아.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영혼 할 때 영은 어디서 유전받은 거예요? 아담에게서 받은 유전이에요. 죄와 함께 같이 받았던 유전 받았었기 때문에 죽음은 귀신, 불기의 객으로 우주에 떠돌 수밖에 없는 존재. 나아가서 우주가 불바다가 될 때, 불못 될 때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뜻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흘린 피는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를 내가 받아들일 때 이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아담에게서 유전받았던 아담의 그 영 위에 피를 싸기 때문에 이제는 나 영혼 하면은 나 영혼 뭐냐 하면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서 어디로? 아멘. 흙으로 돌아가라. 아멘.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 것은 불신자도 꼭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악독한 그런 불신자가 가만히 있나요? 그걸 또 얼마나 무슨 잘못됐느니 거짓이니 어린애라면서 기독교를 파헤치냐면서 얼마나 간악하게 얼마나 악질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 가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무슨 순종? 너는 흙이니? 캬 죽어가지고 공동묘지에 있는 모든 그 시신들 다 그래도 순종했네.
태초의 말씀에 뭐라고?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영이, 너는 영이니, 너는 영이니, 너는 산 영이니, 너는 아버지께 돌아오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치, 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 명확한 이 이치, 이게 다 하나님의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누구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라고? 큰 말로 나는 뭐? 본향 찾는 나그네. 나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나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지금 비록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지만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떵떵거리고 사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한국에서 그 한동안 또 소설로서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 됐던 책이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하는데 참 거기에 뭐가 뉘앙스가 있어요. 아련한 무슨 감정이 거기 들어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내가 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그 안도감, 또 그래도 나를 세상 없어도 다른 사람보다 또 내가 아무리 가지가 되더라도 반겨 맞아 주실 그 아버지 살아계시다니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성령은 바로 믿는 자라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그날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근데 여러분들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아직은 아닌데요. 사실은 장가를 가봐야지 애들도 나보고. 물론 거지가 우거지 쓰고 더 채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만약에 그 아버지 집,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면 하시라도 가고 싶은 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가고 싶은 것이 아버지 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상에 있는 아버지 집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 아버지 집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난 죽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 어디 있죠? 이 우주 넓고 넓은 그 우주를 지나 그 바깥에 영계, 그 우주 바깥에 있는 영계 하늘 넓고 그야말로 내 집은 크니라. 그야말로 그 편안하고 그 넓고 극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그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데 가기 전까지 이 우주라는 곳은 여기는 쓰레기 하치장으로서 언젠가는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는 평안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언젠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움을 심어주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도 이 지상에서 아버지 집과 가장 비슷한 방불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어이구 어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그놈의 교회 갈라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냐?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빨리 돌아온다. 인생이 망망대해라더니 이게 망망고해네. 가면 갈수록 도해네. 그래서 모두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간증하실 때 처음에는 그렇게 오기 싫었다고 하잖아요. 오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왔고 그냥 또 오라고 또 난리 작정을 치고 어찌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니 그랬는데, 이제 정말로 내가 누구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안다면은 나는 그 아버지 집에 그렇게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을 수가 없어요. 자, 어서 오셨습니까? 당신은 어서 오셨습니까? 예수에게 대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어. 당신은 어서 왔어? 만약에 남편이 당신 어디서 왔다고? 나는요 하늘에서 왔어요. 미친 여자 이거. 답심이소 여자가. 너 답심이 아니야. 너 답심이지 주신 아니야. 그렇죠. 내 육신은 답심리에서 출생했다 할지라도 나는 뭘로 거듭났다, 뭘로 태어났다고요? 하늘에서 온 아버지 피,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제 나의 갈 곳을 정해졌어요. 아멘. 아버지 집으로 갈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갖는 걸 있느냐 이거야. 믿음에서 내놔보라 이거야. 네가 그거로 가는 건 확실하다고 내놔보라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어디 간다고요? 교회 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재버릴 수 없고 면제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집의 기착지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기차들이 가다가 반드시 기차 가면서 뭐 연료도 싣고 물을 또 다 채우고 가듯이 반드시 면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또한 돌아가는 행위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11조. 아유 내가 말할 때 다 하네. 11조. 지가 30년 이 예수계에서 살아본 결과, 연예계가 아니라 예수계에서 놀아본 결과 성수주의를 아주 틀림없이 하고 11조 틀림없이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돌아가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수입에 힘든 수입에서라도 10의 1이라도 떼어내가면서 그래도 돌아가려는 사람, 이걸 떼어내면 정말 당장 교통비도 없고 가스비도 없을 정도, 털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더라도 그래도 떼어내면서라도 가려는 사람 하나님 붙잡아 주시죠. 어찌해서 그 아들을 내주신 이가 너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아까워하겠느냐? 독생자를 주신 이가 어째서 너에게 양식 주는 것을 아까워하시겠느냐?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야. 너 누구냐? 도대체 당신 누구요? 나는 돌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누가 언제 묻더라도 나는 확실하게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면 교회에 오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수입에 열에 하나라도 내가 드리면서 그걸 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내 신분을 말하고 내 정체를 밝힐 때는 귀신도 놀라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왜 하느냐? 헛된 일을 버리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를 구속하니라고 너 대신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로 돌아오라고 전하는 것이죠. 돌아오면 그는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은혜로우사 너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네가 죽을 때 내 영을 받아 주실 것이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왜 하는 것이냐? 교세를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숫자를 늘려서 전도당 탈라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집 나간 영혼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그들도 다 예수의 피로 사신받은 영혼이에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들을 위해서 이미 그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피값을 치르셨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다만 그 피를 영혼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이 배척해서 그렇지 그들도 그 피값으로 치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탕자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탕자의 영. 집 나간 아들 집에 돌아오지 않고 거지 생활하고 마귀에 따라서 거지 생활하고 원수 생활하는 그런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아서 나아가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이미 돌아갈 목적지가 확실하고 또 돌아가서 만날 이가 벌써 확실하기 때문에 내 생활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거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치는 매라, 징계라 생각하면 돼요. 징계. 그래서 야고보 5장 19절 20절에는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마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하는 것은 아들이니까 꾸지람하는 거 아니냐? 늘 꾸지람하고 늘 야단칠 때는 친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 놓고 징계하는 것이니까 차라리 징계를 받아들여라.
차라리 네 구제를 받을 때 차라리 네가 참아라. 너희가 사생아가 아니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아들 대우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징계가 당신은 즐겁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그러나 이 징계를 받은 후에 통과하면은 평강의 열매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아멘 할 때는 하면 또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자꾸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가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의 도를 안 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차라리 거룩한 명령을 듣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거룩한 명령이 뭘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이 뭘까요? 태초부터 뭐를 명령하신 명령?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고도 저버리는 자는 마치 뭐 같으냐면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 것 같고, 아니면 돼지가 씻어줬더니 다시 그 옛날 과거의 구덩이로 가서 들어놓는 것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너희는 진리를 떠난 자들, 다시 말해서 죄를 받고 미혹된 길에 간 자들, 그런 사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약 돌이킬 때는 사망에서 구원했느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오로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대열 속에 있지만은 흩어져 버리면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하는 것이고, 설교하면 그걸 기다리게 하고 또 그 설교를 가지고 구역장이 하는 곳에서 교구 다니는 곳에서 되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우리의 도성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도성이 아니라 우리는 이 도성을 빠져나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느니라. 기필코 권면하고 위로해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더라도 달게 받으며, 징계를 받더라도 아버지가 나를 갖다 이렇게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에 가서 내가 딴짓하다 보니까 나를 세상에 머리를 못 돌리게 하고 세상 소리 못 듣게 하느라고 나를 후려치시거나 받는다면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사랑의 채찍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갈 것 아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많은 책을 읽고도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제부터 또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해서 이제 또 사후세계에서 또 써보겠다, 또 신비세계에 또 써보겠다, 이걸 볼 때 없는 그런 자들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무학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추하고 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밖에 안 되는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이 진리, 나아가서는 너무 간단한 이 진리를 알게 하셨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돌아갑니다. 나 영혼 돌아갑니다. 나 영혼 돌아갑니다. 나 영혼 돌아갑니다. 그때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손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 돌아갑니다. 언젠가는 이 두 손, 두 팔, 두 발 다 뻗치고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 영혼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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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여주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미션의 시간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믿으시오 우리가 언젠가 주님 품으로 돌아갈 그날을 아버지 믿으시오 기대합니다. 아버지 믿으시오 그날을 우리가 아버지 믿으시오 아버지 소망하며 이 시간 간구하오니 아버지 주여 그날까지 아버지 믿으시오 우리의 소망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소. 주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세상에 있을 때 내 혈육이 가장 가까운데 내 혈육 중에 한 사람도 불교의 계기 된 자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내 혈육들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우리의 성결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하였든지 아버지의 미소 정말 그날에 우리 아버지의 미소 가정마다 한 사람도 아버지의 미소 불기에 객기되는 자 없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가정이 아버지의 미소 믿고 구원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보통의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신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인도한 삶에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퍼한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복과 찬양하며 영생의